새벽부터 저녁까지 예배하며 부활의 기쁨을 맛보고 노래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부활절 축하 연주가 있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징하게도 이 코로나가 끝날 기미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여전히 팬데믹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4차 대유행이 유럽과 전 세계적으로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도 연일 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정부가 4차 대유행 조짐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는 정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산업과 생활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가지고 왔고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끌벅적한 일이 그것만은 아니죠.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치열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고 또 북한 비핵화 문제로 연일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엊그제 대만에서는 열차가 탈선해서 50명이 사망하고 170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계속되는 분쟁을 겪고 있는 에티오피아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 분쟁 때문에 총 12,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데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무차별로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2월 1일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얀마 쿠데타로 인해서 정부군과 그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계속 충돌하면서 이 시위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계속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한 기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총에 맞아서 숨진 12살 아이의 장례식이 온 국민의 슬픔이 되었는데 그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비슷한 그 또래의 아이들 2명이 한꺼번에 총격에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비통에 찬 울음소리가 가득하다라는 그런 기사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지금까지 합산한 것만 423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데요. 공식적인 숫자라 아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나라고 예상하더라고요. 2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엄청난 일이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참 혼란의 시기를 보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밥을 먹고 웃으며 좀 방역에 힘을 쓰면서 이곳에 와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은 지구 저 반대편에서는 그 총격에 지금도 옆에 있는 가족들이 친구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참 이상하다,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했는데 왜 이렇게 여전히 이 세상에는 고통스럽고 그 아픈 일들이 가득할까요?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참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백신 나와서 기뻐했더니 이 백신 때문에 불안과 또 의견 대립과 충돌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을요? 여러분 어떠세요? 부활절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 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고통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오늘 이것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은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트인 거죠. 십자가와 부활은 한 세트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죠. 또 부활이 없는 십자가도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그저 저주와 형벌의 상징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이 십자가와 부활은 언제나 한 세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이기에 우리에게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 것이 부활이다. 네, 맞죠. 그분은 죽음의 권세 아래 있을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혹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미래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주께서 입으신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할 것이죠. 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정도의 의미만 가지고 있다면 이 부활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에는 큰 영향력을 주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한 부활, 그렇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거야, 아멘. 그러니 나중에 완성될 그 나라에서 나도 이 부활할 것을 경험하고 내가 살아가야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라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이 부활은 아주 작은 영향력만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래에 있는 소망 정도겠죠. 이것을 정리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부활을 입다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미래를 위한 희망만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오는 희망까지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은 그의 미래가 참 희망적이다 라는 메시지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그 미래에 주어지는 희망이, 그 소망이 현재의 삶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덧대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는 부활을 세상의 자연 질서가 잠시 중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상태로 회복되기 시작한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뒤로 죄와 악과 무질서와 질병과 고난과 죽음에 지배당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심으로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첫 단계를 이 세상에 출범시키신 것이죠.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죠? 잘 알다시피 죄와 악이 없는 나라, 무질서가 아닌 질서가 있는 나라, 질병이 없고 고난이 없으며 눈물이 없으며 이런 모든 아픔의 근원의 고통이 되는 죽음이 없는, 그 죽음이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미래에 이 땅에 임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속에 들여놓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로부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을 가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누리는 삶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책 보시면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본문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우리의 빚을 갚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라는 것, 이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셨죠. 부활로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온갖 거짓된 신이 판치는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갔었습니다.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안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의미를 그런 거짓된 신들에서 발견하려고 애썼었죠. 레베카 피펫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우리를 지배하려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신이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의 지배를 당하고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자신의 비위를 맞추려는 사람에게 지배를 당한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우리의 행복과 삶의 의미와 안전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것에 노예가 된 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권세들에서, 이런 힘들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은 바로 우리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그 십자가가 우리를 그것에서 해방시키셨지만 그렇게 해방이 되어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의 삶에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서 이전에 우리를 뒤흔들었던 모든 세력들, 그 모든 힘들,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 것이지요. 인치심과 보증하심으로 우리는 그런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이것이죠. 부활의 능력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얽매이던 나라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새 나라에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일이죠. 미래에 있을 심판에, 그 심판날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승현이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온 땅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될 텐데, 우리는 지금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왕으로 모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권력을 쫓으며 살아가야 한다, 돈이 힘이야, 쾌락을 따라 살아가야 해, 힘이 있어야 해, 그래야 너가 죽지 않을 거야,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는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책과 불안과 염려와 초조가 우리에게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미래에 맞아야 할 기다리는 소망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시작된 소망이며 우리는 소망의 날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고편으로 우리의 그 삶이 천국 시민답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여러분 200억 그냥 한번 준다고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시죠. 마스크를 쓰셨는데도 여러분들의 그 입가에 지어지는 미소를 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절의 기쁨을 뛰어넘는 기쁨은 아니지만 200억을 그냥 준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두 가지의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첫 번째, 200억을 받는데요, 30년이 지나서 한꺼번에 받는 겁니다. 30년이 지나서 오늘, 30년이 지난 오늘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두 번째, 당장 오늘부터 이 200억을 30년에 걸쳐서 나눠서 받는 거예요. 1년에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6억 정도, 한 달에 5천만 원, 하루에 180만 원 정도. 계산을 제가 잘하는 것 같죠? 계산기로 다 두드려서 적어온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뭐가 여러분들에게 더 실질적인 힘이 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30년이 지나면 200억이 생긴다라는 사실이 지금 오늘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큰 힘이 되어줄까요? 그러다가도 정말 내가 200억을 이제 가지게 되겠지, 그러다가도 금방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에 지쳐서 그냥 그저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게 될 겁니다. 문득 30년이 지나면 30년 지나면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것이 나의 하루하루를 지금을 크게 바꾸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180만 원씩을 받으며 30년을 산다는 것은 다르죠. 매일매일 아마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그 정도는 껌값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뭐라고 다른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마 굉장한 힘이 되지 않겠어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겠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변화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힘과 영향력을 우리에게 줄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나요? 여러분, 부활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 이 부활을 왜 30년 뒤에 받을 200억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매일매일 180만 원이 주어지는 것 같은 힘과 그 힘이 이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공급되며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래의 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날,
그러니까 200억을 확인하게 되는 그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힘과 이 능력이 200억 정도가 아니라 수천억, 수천조, 아니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내가 받아 살아온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200억이 아니죠. 사실 똑같은 200억인 것 같은데 똑같은 200억이 아닌 겁니다. 훨씬 더 큰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할 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시도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지성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더라도, 그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다라고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인간 내면 속에 있는 그 깊은 고통과 공포는 오히려 더 극심해졌다라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결국 죽음 앞에 모든 애씀은 헛수고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희망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유일하며 완전한 대안입니다. 이 세상의 능력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력화시키셔서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음을 보여주는 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부어주시는 힘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인, 모든 힘과 권세를 무너뜨리는 이 죽음이라는 이 힘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서는 것이죠. 하나님,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어도 괜찮습니다. 당당히 외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묵상할 때요? 무엇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았을 때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보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지 하버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한때 사형 집행자였으나 이제는 산지기요 아득히 먼 별나라 너머로 영혼을 안내하는 시종일 뿐입니다. 매일매일 부활을 묵상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찬양이 매일매일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우리의 입술에서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이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후에 있을 우리의 모든 찬양의 시간, 이 축제의 모든 시간이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인 우리,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인 그 부활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도 미래에 있을 부활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게 하는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모든 은평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과 세력들의 다툼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갑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채, 나라를 잃은 채 아무 소망 없이, 그런 아무 소망 없는 얼굴로 죽음 앞에서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기에 그 모든 노력이, 애씀이, 눈물이 결국 죽음의 권세 앞에 무기력한 그런 인생에 대한 한탄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절망에 대한 유일하며 완전한 해답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무한 감사드립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세력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니 고맙습니다. 그 힘과 능력의 원천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기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유일한 대안으로 희망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답게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에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의 시간 가운데에도 임재하여 주셔서 순서를 맡은 자들이나 마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부활의 기쁨과 그 소망과 능력이 가득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부활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